오늘의 말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죠. 지금까지 하박국의 질문은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난 현실에 당황하여 의문에 찬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은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시입니다. 기도이면서 노래이며 시의 형태인 것입니다. 1절,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 온옷,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악기 이름이거나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양의 리듬 형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휘자에 의해 수금을 맞추어 부른 빠른 템포의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어두운 애가를 불러야 마땅한데 도리어 격정적이고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믿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초적이며 최고의 상급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에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로 번역된 단어는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2장 4절에서 살리라 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비록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하박국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 일은 하박국이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께서 살리셔야 할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자기 부인은 그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간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노로 번역된 단어는 말이 흥분해 날뛰는 것, 천둥소리, 큰 소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세상을 유동케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하나님의 경노의 날에 의인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과 의인들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의인의 구원은 믿음 때문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믿음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기대는 것뿐입니다.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기도는 하박국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민재가 재앙이 아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한 가지를 명확히 짚어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땅을 흔들어 성을 무너뜨리셨고 하늘에 진동하셔서 이스라엘의 적을 패퇴시키셨으며 애굽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은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눈으로 보고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역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인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의의 분노로 공의를 세우기 위해 악인들의 머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했던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의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멸망의 소식은 그 어떤 담대한 사람, 심지어 선지자조차도 몸과 영혼을 떨게 만듭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왜 하박국은 그 소식 앞에 떨었습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고통이며 감당해야 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현실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해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믿음을 쫓기보다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줄 성을 쌓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이 아닌 찬송을 선택합니다. 하박국은 결단합니다. 전쟁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현재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을 결심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17절부터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성경에서 기쁨은 좋은 일들이 생겨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기뻐합니다. 다른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외적인 물질과 상황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의 삶의 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기어 광야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저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의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왕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 위험을 피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그렇게 나쁜 짓만 하는데 안 죽고 살고 있습니까? 왜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소망과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확실에 찬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겨우 이겨내지 않고 넉넉히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